한 주간 분주하게 지내셨죠? 네, 한 주간이 후딱 가네요. 그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분주하게 살아서 중심을 못 잡은 부분을 좀 해결해 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회복돼야 될 것이 있다면 다시금 자리를 잡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하고, 또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이 다시금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 찬양할 곡은요, 314쪽입니다. 314쪽. 사람마다 사는 그 모양이 다 다양할 수 있는데, 이 찬양의 고백을 통하여서 더 하나님이 깨달아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믿어지길 소망합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것가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하는 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름이 가진 건 다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다시 한번 나 가진 재물,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누가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하는 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건 다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정말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나요? 네. 아멘. 그래서 남보다 우월한 게 아니라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소식 전해줘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 만들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신나는 찬양하려고 합니다. 310쪽입니다. 310쪽. 이 찬양은요 엄청 신나요. 그런데요 가사가 좀 무거워요. 그래도 신나게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날을 기다려라, 준비해라 라는 찬양입니다.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그날이 도덕같이 이르듯 너희는 모르냐. 늘 깨어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다시 한번. 그날이 도덕같이, 그날이 도덕같이 이르듯 너희는 모르냐. 늘 깨어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해라 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금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해라 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아멘. 이어서 찬양할 것은요 307쪽입니다. 307쪽. 갈릴리 마을, 갈릴리 마을 그 속에서 주님을 연한 제자 다시 만나시다.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여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갈릴리 마을,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을 연한 제자 다시 만나시다.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라도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
괜찮습니다. 지금 즐겁다고 막 진짜 네,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아, 죄송합니다. 그런 게 더 신기하죠. 뭐. 아, 얘가 뭘 아는구나. 그런 느낌. 알죠. 기도할 때 가만히 있어요. 찬양할 때 이렇게 기도해주세요. 마지막 찬송은요, 그 옆에 308쪽입니다. 주님의 그 은혜와 말씀을 통해서 힘 얻어도 우리는 근데 또 지치고 또 유혹에 넘어가서 힘들어합니다. 그럴 때 이 제목처럼 뭐라고 합니까? 괴로울 때 주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 말씀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은혜를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말씀 들을 때, 또 그 말씀 듣고 기도할 때, 우리의 그 괴로움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그 염려 가지고 나왔습니다.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그것을 안아주시는, 우리의 염려조차 안아주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느껴질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 마음으로 온 마음과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스스로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는 일어설 수 있음을 또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애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노력을 인하여서 우리의 염려, 걱정, 근심 하나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어디가지 않아도 하나님 역사하실 때 평안함을 얻을 수 있었고, 하나님 붙잡을 때 우리에게 근심, 걱정 눈 녹듯이 씻어짐을 이 시간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하여 주시고 도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좀 길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네. 아침에 제가 이거 읽고 딱 찾아서 읽은 자리 이 자리인데. 네. 감사하네요. 좀 사도행전 16장 16절로 23절 말씀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가 소리지르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에게 소문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상토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이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한 율법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치라 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아멘. 오늘 말씀에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만약 우리 주변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무서울까요? 그리고 그 당사자는 얼마나 두렵고 고통스러울까요? 제 경험에 비춰볼 때 저는 지금까지 성도님도 그랬다고 그런 것 같은데 가히 한 번 안 눌려봤거든요. 근데 제 아내는 막 귀신도 보고요, 막 가위도 눌리고 막 그래요. 그 얘기 들을 때마다 무섭더라고요. 목회자가 이래서 되나 할 정도로 너무 몰라요, 그런 세계에 대해서요. 그냥 이 말씀을 믿고서 귀신을 제압하는 예수님의 권세에 대해서 믿고 있을 뿐인데요. 그만큼 그 귀신의 역사 또 그런 초월적인 그런 현상들이 있잖아요. 뭐 병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미래를 보게 되는 그런 능력도 있고요. 여러 가지 신비로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많은 일 가운데에서 이게 잘못 알게 되어가지고 고통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속아가지고 어려움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이 말씀은 그 현상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바라봐야 하는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줍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이 인생,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며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지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맨 스톨 이것도요, 어떻게 보면 소한테 멍에 매잖아요. 그런 걸 상징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듬직한 소처럼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라는 의미인데, 빨간색은요 이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다음 주는 이제 흰색이에요. 그래서 참 드문 색깔이에요. 좀 많은 색깔이 녹색이긴 하지만은 성령 강림 주의를 뜻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러 논쟁이 있었어요. 긴 논쟁. 무엇이냐면 육체가 귀한 것이냐, 아니면
영적인 거, 성령이 귀한 것이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아니다, 육체는 더러운 거야, 육체에 매달리면 안 돼, 그리고 성령만 최고야, 이런 논쟁이 있었어요. 옛날서부터 있었습니다. 기독교가 생기고 나서. 그런데 이 말씀을 제대로 보면요, 육체가 있어야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육체를 부정하고 성령만을 강조하고 뭔가 신령한 것만 강조하는 그런 주의가 영지주의예요. 어찌 보면 그것도 귀한 생각이에요. 내가 육신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영만을 쫓아가겠다. 그렇지만 또 거꾸로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만약에 육체는 부인되어지고 영으로 살아간다 하면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대화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이런 육체와 영, 이것을 이렇게 양극단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연합되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는, 육체로 고백한 것들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는, 그게 바로 영으로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우리에게 살아 숨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아있어도 말씀을 행할 수 있는 거죠.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과연 사랑한다고 생각하면서 내가 그걸 실천했는지,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사랑이라는 그것을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은 갖고 있어도 가족들에게 아니면 가까운 그런 친지들에게 사랑의 언어를 하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만 내가 사랑이라는 걸 갖고 있고 어떻게 실천할까? 하나님 힌트 주세요. 그리고 끊임없이 묵상해질 때 정말 사랑의 언어가, 사랑의 행동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자라왔잖아요. 그렇게 부모님은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 갖고 있는데 사랑해서 내가 때리는 거야. 사랑해서 내가 이런 말 하는 거야. 이러면서 저는 이렇게 자라왔거든요. 근데 이게 나중 가면은 이게 부모님의 사랑이고 어버이의 사랑이고 이렇게 느껴지지만, 이 시대는요 정말 사랑의 언어를 해라. 그냥 사랑한다는 그런 마음만 가지고 막 잔소리하고 막 훈계하고 막 비판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해라, 이런 어떻게 보면 더 열린 가운데 있는데, 이거는요 그냥 요즘 말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하신 말이다.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면서 헤아리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자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챙기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와요. 16절부터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16절에 우리가 누굽니까? 바울과 실라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러 가는데 귀신 들린 사람을 이렇게 만나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어요. 이 점치는 귀신 들려가지고 이제 앞날을 다 보고 훤히 보고 그래서 점을 치는 거죠. 그 사람의 호칭이 참 희한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귀신 들린 여종, 여자고요. 일단은 종이래요. 이 종이라는 것은 이 사람에게 주인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주인은 좋은 주인일까요? 나쁜 주인일까요?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왜 나쁜 주인입니까? 이게 사람은 누구나 종이 있고 주인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사람 관계에서는 나쁠 수 있어요. 그렇게 나쁘다고 말하는 것처럼. 사람 관계에서는 종이 그런 시대가 있었긴 했죠. 신분에 따라서, 재력에 따라서. 그렇지만 다 나쁜 겁니다. 사람 간에서는요, 주인이 있을 수 없고요, 종이 있을 수 없어요. 근데 존재하고 있어요. 우리도 주인이 있어요. 하나님이시죠. 이렇게 올바른 관계가 우리의 부모님이시고 우리의 종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부모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고 종이고 일꾼이고 하는 그런 관계가 재정립 바로 세워져야 올바른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사람 간의 주인과 종의 관계였던 거죠. 그래서 나쁜 거예요. 그리고 또 인간적으로 보면 나쁜 게 19절에 있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이것은 순전히 무슨 종이, 그래도 주인 된 사람은 종이 잘 되길 원하고 종이 발전하길 원하는데 그냥 종이 갖다주는 그 수익에 기대면서 그것이 끊어진 거 보고 분개하여서 바울과 실라,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들을 칭송해줘도 모자랄 판에 격려해주고 응원해줘도 모자랄 판에 그들을 끌어다가 뒷절을 보면요, 또 고문당하고요, 매질하고요, 감옥에 가둬요. 이렇기 때문에 나쁜 주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좋은 주인이라면 자신의 종을 잘 성장하도록 이끌어줘야 돼요. 주인이면 뭔가 더 종보다는 뛰어난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사용하여서 내가 거느리고 있는 이 종도 잘 성장하기를, 이렇게 바라야 되는 것이 좋은 주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좋은 주인은 누굽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이 성경을 굳이 얘기 안 해도 하나님이 좋은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잘 받드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이상한 점이 있어요.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이 여종도 종부림을 당하는 것도 이상한데, 하물며 또 이 바울과 실라는 그 귀신을 쫓아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어찌 보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낸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걸 당하고 있어요? 19절에 붙잡힘을 당했고요, 그리고 그 관리들에게 끌려감을 당했어요. 이렇게 사람들에게 붙잡힐 만큼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부분이 참 이상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귀신 정도 쫓아낼 수 있으면 어떤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귀신 쫓아냈다 그러면요, 이게 막 소문이 퍼져요. 사람들이 쫓아와요. 그리고 막 받들어요. 그래서 부자가 돼요. 그리고 잘 살아요. 잘 먹고 잘 살아요. 이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요, 바울과 실라는요, 붙잡힘을 당해요. 이 모습이 누구랑 닮아 있습니까? 예수님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사명을 감당하는 그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제자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인하여서 제사장의 군사들에게 잡혀갑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권위에 어떻게 보면 순종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악한 그 지도자도 뭐 정당하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당장에 자신을 잡아가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몸을 내어줄 수 있는 것은 거기에 세상 권세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이 귀신 들려가지고 막 하나님의 사람이다 막 몇 날 며칠 막 외치고 다니고 이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 귀신 들려가지고 이게 그냥 정상인처럼 얘기하는 수준이 아닌 거죠. 그 여자가 막 쫓아다니면서 아 이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런 걸 쫓아다니는 거죠. 그거 귀찮아가지고 괴로워가지고 물러가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렇게 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그냥 이 세상의 그 권력, 물질, 이미 복음의 그 정체를 알아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에 미련이 없는 상태를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잡혀간 것을 이상하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귀신 쫓아내는 힘이 있었다면 그 권력을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종부리면서 살았을 수도 있는데 하물며 이 능력 없는 사람들도 이 귀신 들린 정치는 사람을 어떻게 꼬드겨가지고 종부렸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래도 이렇게 수익이 그들의 손에 들어왔고 그것이 끊어지자 바울과 실라도 잡아가지고 가뒀다. 이것은 바울과 실라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권세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충분히 그 권력을 사용해가지고 나를 잡아가? 감히? 하면서 세상 권세에 대해서 중요성을 알았다면 이렇게 쉽게 잡아가서 또 매질도 당해요. 그리고 감옥에도 갇혀요.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됩니까? 이 뒤에 말씀을 보면요 찬송을 해요. 우리 바울이 얘기해요. 실라야 우리가 여기서 찬양하고 풀려나기 위해선 찬양하고 막 하나님 예배 드려야 돼. 이렇게 해서 했습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이미 피고 계시죠? 자, 제가 찾아야 돼요. 죄송해요. 다른 구절을 보고 있어서 뒤에 보면요 5개 가두고 해서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해요. 그냥 하나님을 찬송하고요. 그들은 어디 있든지 감옥에 있든지 길에 있든지 기도하는 장소를 자유의 몸이 됐을 때는 기도의 장소를 가가지고 이런 귀신 들린 사람도 만나잖아요. 어디에 있든지 찬송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풀려나기 위해서 기도하자 이렇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그들이 있는 곳이 감옥이기 때문에 그냥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겨진지라. 그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옥문이 열리고 27절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서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요 실제로 이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관심도 이 능력을 얻기 위해서 상황을 좀 더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만약에 귀신 들린 영혼이 있다? 기도해주는 인생. 그 위에 그 사람이 귀신의 노임을 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이거는 잘 모르는 일이에요. 왜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우리가 여기에 관심 두는 순간 이걸 도구로 삼아서 우리가 막 부자가 되려고 애를 쓴단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에 집중해서는 안 돼요. 어떤 마음이 필요할까요? 귀신 쫓아내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 나는
부족한가 봐. 이런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힘들어하는 영혼이 보이면요, 손잡아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누구를 의지해서? 예수님을 의지.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자는 말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소망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교회 가면은 귀신 떠나가면 봤는데, 이 교회가 진리야. 이런 마음 다 쓸 딸이 없다는 것이에요. 다만 나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손잡고 기도할 교회가 있냐는 말이에요.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 있냐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게 소망이고요. 그걸 보여주는 말씀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이에요.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 쪽수가 어떻게 돼요? 11쪽이죠? 신약성경 11쪽.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왜 예수님은 이 심판날이에요. 그날에 라는 말은요, 22절의 말씀에 그날에 내가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떠나가라, 심판하셨다, 지옥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그 자체가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용해서 내가 있다 하면서 했던 모든 자들이 지옥에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력을 행하고 말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기도해 주셨는데 병이 낫고 안 낫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그 고통의 현장에, 그 사람이 신음을 겪고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이름을 들려주고 하나님을 믿게끔 말해주고 한 그 자체가, 거기에 매달렸다는 자체가 더 귀하다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병이 낫고 귀신이 쫓김을 당하고 귀신이 쫓겨나고 또 많은 권능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관이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보고 해서 사람들이 모였어, 이렇게 말하면요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이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외로워요. 그리고 고달퍼요.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 복음 아는 사람은요 그 외로움을 느낍니다. 고달픔을 느껴요. 배고픔을 느낍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에요. 그것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그 자체가 귀하고 감사하고 너무나도 영광스럽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알게 해주시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은혜가 느껴진다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축복이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기를. 만약에 주변에 그 고통스러운 질병으로 신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귀신 들려가지고 막 자기도 주체가 안 되고 무섭고 이렇게 눌린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의에 갇혀서
하루하루 고달프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다? 뭐 귀신을 쫓아낸다? 뭐 병을 낫게 한다? 소용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했더니 병이 낫네? 처음에는 얼떨떨해요. 그리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근데 이게 변질되면요 내가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말씀 먹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순종해야 돼, 내 말 잘 들어야 돼, 이렇게 괴물이 된다는 것이. 자기가 하나님으로 되려고 했기 때문에 괴물이 되는 거고요. 저는 소용없습니다. 하나님만 주인 되셔야 돼요. 속지 마세요. 만약에 무리한 그런 걸 하잖아요,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쓸까요? 기도하시고 사용하세요. 이렇게. 그러면요 자기는 작은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거고요. 자기를 하나님화 시키면 어떻게 돼요? 괴물 되는 거예요. 짐승 되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걸 볼까요? 그러면요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여기에 하나님 원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분명하게 여기에 새겨져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6절 말씀. 갈라디아서 5장 308쪽이요? 네, 신약성경 308쪽.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6절 말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쟁과 장난치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고 서로 무역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말씀 앞서서 육체와 영에 대해서 논쟁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육체는 우리가 피해야 될 것이다, 우리가 멀리해야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요 이 말씀의 근거에서 19절의 일들, 죄악된 모습들을 육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멀어져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우리가 입는 것, 이것까지 우리가 멀리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면 위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목적 삼으면 안 되겠죠, 우리의 인생. 그러면 허탄한 그런 것에 빠지게 됩니다. 썩어질 것에 빠지게 됩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경계해야지.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육체는. 그리고요 그와 더불어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영적인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행한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우리 인생 속에서 펼쳐지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가 영광스러움을 느낄 수 있고요, 우리가 감사를 느낄 수 있고요, 우리가 은혜를 느낄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가 어찌 스스로 선한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찌 그 선한 것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요 우리가 그것과 같이 기뻐하지 못하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요, 22절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성령의 역사, 병고침, 귀신 쫓아낸, 미래일을 봄, 이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요, 희락, 기뻐하라. 너희가 먹고 마시고 하는 거 기쁠 수 있지만 너희가 구원받을 거 기뻐하라. 너희 모든 영혼이 구원받을 것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기뻐하라. 그것 때문에 평안하라. 그리고 좀 답답해 보이고, 그렇지만 너희가 먼저 믿는 사람으로서 참아줘라.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너그럽게 생각해줘라. 마치 하나님의 마음처럼. 양선, 이거는요, 의를 기뻐함, 호의, 우리말로 하면은 호의라고 해요. 의를 기뻐한다. 의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뻐한다. 의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 양선, 충성, 누구 앞에 충성?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넓은 마음을 우리가 깨달았으니 우리가 충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온유, 하나님의 마음처럼 온유하고,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절제가 자동으로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열매는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이런 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데 우리가 능력이 없어, 우리가 뭔가 가진 그 재력이 없어 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썩어질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존재감을 드러낼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그것이 그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 때에 많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할 수 있고요, 그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해 줄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됩니다. 좋은 무기가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근심이 있어요. 저 또한 하나님의 주신 능력이 많아가지고 풍족하고 걱정 없고 평안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붙잡아야 되기, 붙잡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평안할 수 있고요. 저도 시시때때로 불안해요. 제가 일을 막 열심히 막 한다 할지라도 이게 또 끊기는 날이 오지 않을까? 코로나가 간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에 의하여서 일을 또 쉬게 되면 그만큼 수익이 떨어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막 불안해. 그리고 고단하기도 하고, 육체적으로 건강해지고 있어요. 이 일을 막 땀 흘리고 막 아이들 막 하하하 웃기도 하고 이런데 어찌 안 건강해지겠어요. 근데 이제 그 가운데도 고단한 마음, 그런 몸이 고단해진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모두는요 다 근심 걱정 속에서 있어요.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더 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그리고 사명, 그리고 말씀을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럼 더 그 고단함 속에 더 찌들게 되는 것이에요. 비록 우리의 삶은 쉽지 않지만, 고단하지만, 어렵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은혜가, 그 사랑이 더 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건 이것이군요. 사랑이군요. 희락이군요. 화평이군요. 오래 참음이군요. 더 이상 우리가 혈기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처럼 살겠어. 이거 다 하나님 아닙니까? 9가지 열매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우리가 이것을 어디다 써 붙여가지고요. 여기에서 멀리하지 맙시다. 이거와 가까워집시다. 부담으로 할 수 없어요. 사랑했고 희락했고 이렇게 동그라미 치지 마십시다. 하나님 자체에 집중하게 되면요 저절로 행하고 있어요. 참아야 되는다. 참아야 돼. 참을 인 3개 동그라미 이런다고요. 이거 다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더 하나님 사모하, 더 하나님 붙잡을 때 이게 우와 말도 안 되게 행했네. 우와 내가 이걸 감사합니다. 근데 이거 동글뱅이 치고 있잖아요. 절대 못해.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워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연습 시간, 연습하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 우리 혼자서 이 말씀의 명령을 행하기 위해서 이 시간 연습하는 시간이에요. 함께 기도하고 부르짖는 시간을 통하여서 나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내게 깨닫게 해주세요. 이런 훈련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그래서 말씀을 의지하면서 무슨 말씀이 오늘 들려졌습니까? 정말 힘든 상황 가운데 빠진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 또 종부림을 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착취했던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하나님께 어디든 그곳이 길이든 자유의 몸이든 아니면 감옥에 갇혔던 어디서든 기도하고 찬양했던 사람이 또 잡아간다니까 또 잡혀가가지고 고문도 당하고 또 그곳이 감옥인데도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감옥문이 열려나고 또 묶었던 게 풀려지고 그런데 그걸 보면서 또 감옥 지키던 사람은 자살하려고 하고 근데 그 사람에게 말씀을 하나님을 전해주니까 또 그 사람이 전도자가 돼요. 자살하려고 했던 그 간수도 복음 전도자가 됩니다. 크리스찬이 돼요. 우리도 이 인생 살기 원합니다. 능력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그 사람에게도 전해주고 모르는 사람은 한 번에 안 돌아옵니다. 우리가 먼저 이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 하나님의 모습 이것을 사모하면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지고 더 이상 이 세상 욕심 부리지 않게 해달라고 나의 그 근심 걱정 이제 더 이상 내려놓고 거기에 붙잡힌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만이 참 주인 되시는 이 인생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의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말씀을 보면 나의 부족함, 정말 더러운 나의 모습을 보게 되지만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봄으로써 내가 이런 분의 자녀라니, 내가 이런 분의 일꾼이라니 감사합니다. 이 자격 없는 존재일지라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사 육신의 눈으로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아무 가치 없고 어찌 보면 버림받은 것 저주받은 것 같지만 이 말씀을 알므로써 풍족하지 못해도 넉넉하지 못해도 외롭지만 그렇지만 이 말씀의 은혜를 깨달음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말하고 그 복음의 내용을 말해주고 또 기도해주고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손을 붙잡아주고 중보기도 해주고 하는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이 거하실 자리를 내어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욕심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탐욕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나를 하나님처럼 세우려고 하여서 괴물 만드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서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하나님의 뜻에 가지 않는다면 지옥 간다고, 버림받는다고, 멸망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함으로 인하여서 두렵게 하여 주시고 떨게 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든든하여지고 우리 마음이 평안하여짐으로 인하여서 내 주변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그런 귀한 일들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우선 내가 그 복음 가운데 충만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우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금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음으로 충만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툭 건드려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고, 지나가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고, 그 사람에게 전해지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한 주간도 이 말씀을 꼭 부여잡고 살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리라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으로 우리가 강건하여지고 온전해져서 세상 그 규칙과 세상 그런 가치관으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비교함 당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사랑, 그 기준을 통하여서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하여지기를, 쓰임 받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축복기도 하고요. 식사하면서 자유롭게 받은 은혜도 나누고 또 기도 제목도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하늘보다 높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악한 모습 판을 치고 있지만 그것에 우리가 빼앗기지 않겠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기업과 가정과 사명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